3월 3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3월 어느덧 또 마지막 날이네요. 149장 1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고린도전서 8장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묵상 주제는 사랑으로 세우는 덕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배경은 고린도의 아폴론 신전 유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이에서 관련해서 파생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과 논증입니다. 우선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상의 제물이라 함은 이방 제사 의식에 쓰인 제물을 말합니다. 그 제물, 그 고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물로 쓰여진 고기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신앙의 기본 전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하는 사실이죠. 바울도 4절에서 이거를 기본 전제로 이야기하고 또 8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상 제사와 상관없는 고기를 먹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꼭 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하는데 손해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예배하는데 이로울 것도 없다 하는 이야기죠. 이 전제에 모두가 군말과 군 생각 없이 동의를 하면 다른 답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은 뭔가 크고 대단한 존재의 경외심을 갖거나 그걸 우상화하는데 제법 익숙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의 기본 전제에 지식을 더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식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다른 모든 것은 혹 그것이 대단해 보인다 해도 오로지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모두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 이들은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 고기에 대한 찜찜한 느낌을 떨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인데 그럼 내가 우상제사 이걸 먹으면서 우상제사에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러기보다 자신의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게 필요하다 하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권하면서 자기라면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 자매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결국 1절과 연결해서 보면 지식이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사용되어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식은 교리로 이해해도 무방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가 지식 곧 교리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이 말씀 명제를 모든 윤리적인 결정에 앞서서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늘 평화롭고 공의로운 그런 결정을 내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8장을 요약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의 경우 바울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 곧 이런 지식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7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런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 하는 거고요. 바울과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지식을 내세워서 약한 성도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믿음을 이유로 어떤 행동을 꺼림직하게 여기는 이들 앞에서 지식적 자유, 교리적 자유를 내세워서 잘난 척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또한 미성숙이고 부덕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부도덕은 아니어도 부덕이거든요. 언제든 사랑은 윤리적 선택의 필터여야 합니다. 사랑의 인내와 희생이 빠진 윤리적인 윤리적인 옳음은 더 이상 공의도 아니고 덕도 아니고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또 교리적인 이해로 교만에 이르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사랑을 더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다 보며 믿음으로 서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할 줄 아는 오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는 공동체들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리더십들이 되어서 스스로 존경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공동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